요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보세요. 요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요나.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비둘기.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 이스라엘이 역대 왕을 보면 자 가장 먼저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누구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 왕 알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다윗 왕 다음에 누구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죠. 누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죠. 남쪽은 대한민국이고 북쪽은 뭐예요? 북한. 제 이름 잘 모르거든요. 무슨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인민공화국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는 한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성경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써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에 아스루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아스루 수도 어디요? 니느웨의 멸망을 해결에 촉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 알죠? 니느웨 성. 이 니느웨 성이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라고 한 성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밀기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가 개간하자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 민족이, 전 열방이, 전 인류가 지금 무엇을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죄가 있고 민족 전체도 있고 가정의 죄도 있고 지역사회, 내가 속한 단체의 죄도 있고 또 어디에요? 나라의 죄도 있고 속한 단체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저는 분명히 설교를 하긴 하는데 1장 1절부터 강의를 해줄 거예요. 깊이 볼 거예요. 다른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저 목사님 왜 부흥 강사한테 틀리게 하나 좀 색다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최대한 근접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직접 읽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기록한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있어요. 말씀을 기록할 때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 듣는 자는 먼저 설교죠. 설교.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따로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데 이 비유예요. 비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밭이 뭐냐? 길가밭이다 그렇게 나와요. 따로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밭이 나와요. 세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이 나와요. 네 번째는 무슨 밭이 나와요? 좋은 밭이 나와요. 좋은 땅. 여러분 어떤 밭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맛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저기 목포 가기 전에 무안이라고 있어요. 트랙터로 이 밭을 갈아가지고 콩을 뿌렸어요. 콩이 안 덮어지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 데는 씨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길가밭에 있는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를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악한 자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합니다만 두 번째 마가복음 4장에서는 길가밭에 새가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서 새가 와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공중의 새는 누구를 의미하며 마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악한 자나 마귀, 사단 이 동일한 공중에 이 새는 악한 자. 마태복음에서 따라보세요. 악한 자.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일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즉시 어디에서 빼앗어요?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죠? 심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오늘 말씀은 아니니까 찾아볼게요. 이대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누가복음 8장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좋죠? 아멘. 자,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찾으시면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5절 봅시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졌죠. 길가에 누가요?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고 하지요. 이것을 풀어주는 장면이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가 뭐예요? 지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무엇을 뿌리려고 썼어요? 씨 뿌리려고 썼어요. 무슨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를 여러분 어디다 받아야 돼요? 마음밭에라. 마음밭에. 그럼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안 들은 자입니까? 그럼 설교를 들은 자입니까? 안 들은 자입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안 다닌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믿는 사람이 듣죠? 교회에 다닌 사람이 설교를 듣죠? 여러분 잘 집중해서 봐보세요.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설교 들었다 안 들었다? 이에 누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뭐 하더라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따라보세요. 예수 믿으면 언제 문제는 해결되죠. 자, 언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 있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는? 몰라요. 나도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1대 2대 3대 4대 나로 거쳐서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 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가 낳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 때에 지은 죄,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었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내 죄를 누구에게? 동물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전가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줬죠. 근데 구약 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 대속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문제는 언제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제의 문제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언제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도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데 그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사랑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사랑만 해집니까? 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가 쉽게 돼요?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되잖아요. 사랑해서 남편하고 나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우리 아내 이승국이하고 결혼했어. 근데 아내하고 결혼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 항상 눌랄라 니빠빠 하지요? 아니라니까요. 살다 보면 의견 충돌도 되고 가치관도 틀리고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전부 틀려. 나는 O형이고 우리 집사람은 A형이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되는 거예요.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양말을 옳게 신었네. 싸움 하려면 별것 가지고 싸우더라고. 언제 당신은 치약을 뒤에서 짜냐? 앞에서 짜냐? 중간에서 짜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툰다니까. 이상하다니까요. 큰일이라고 잘 안 다투더라고. 여러분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든 가운데서부터 짜든 앞에서부터 짜든 그리고 치약을 쓰고 안 덮어놨다고 또 싸우는 거예요. 치약을 쓰고 안 덮어놓으면 우리 본 사람이 덮어놓으면 될 건 아니오. 할렐루야. 맞아요. 그걸 갖고 싸우다니까. 참 희한해. 오늘 이 설교하니까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맞이할 때까지 이 자범죄,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할 살인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죠. 근데 그 구약에는 사람을 내가 이르리 목사님이 안 죽였네? 살인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완전케 하신 율법,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였다 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겉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속의 법. 그러면 여러분 속의 법을 지금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많은 걸 들려주고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의법은 나중에 어떻게 지키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 알죠? 로마서도 쓰고 여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고 여러 책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참 힘들다. 나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는 겉의 법으로는 아무 하지 없어요. 그런데 속의 법으로는, 이 예수님이 주신 법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 안 하려 해도 미워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7번. 7번 용서해주면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칭찬 안 해줘요. 뭐라고 하냐?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이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무한대로 용서해요. 무한대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근데 여러분이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7번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 안 해요.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이런 번씩 아니라 무한대로 네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용서해라.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받지 않으면 신명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기초를 좀 깔고 갈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죠.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민수기 뒤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천천히 읽어. 신명기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절 시작.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까 4가지 밭이 있었죠. 이 밭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안 들은 자다? 설교를 들었다 안 들었다? 예배 들었다 안 들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 말은 잘 친구 말을 기억하는데 설교는 듣고 많이 잊어버려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잊어버려요. 내가 항상 우리 신학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번 주 강의한 내용을 물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앞전 주에 설교한 주제 본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럼 핵심 내용이 뭐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들으면 자, 마음속에 이 마음의 밭에 씨가 있어야 돼요. 따라오세요. 마음밭에 씨가 없다면 그것은 누가?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즉시 빼앗아갔다고 아까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들이 이에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성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감성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따라서 내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기준을 뭘로 세우냐? 사람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따라 사람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기준으로 삼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신앙생활할 때 뭐 따라가야 된다? 감정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감정은 그날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누구하고 대파 싸우고 하면 집에 와서 짜증을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좋았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우리 가끔 집사람이 고아원에 근무해요. 고아원에 근무인데 목사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한 번씩 꼬라지를 나한테 해요. 여보 설거지 안 해놨어? 제 집이 엉망이야.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애기 낳아놓고 가니까 셋을 누가 키웠다? 박강성 목사가 키웠다. 하나 놔두고 가고 1년마다 둘 놔두고 가고 셋을 내가 키웠어요. 엄마는 24시간 출근하고 가니까 애기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보 2시간마다 우유 주시오. 그리고 목욕도 시키시오. 똥도 치우시오. 기저귀도 가시오. 젖병 삶았어? 야 젖병 삶은 거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목욕 시켰어요? 트럼을 또 시켜야 된대요. 트럼을 시켜야 되는데 트럼을 잘못 시켜가지고 애기를 이렇게 세웠는데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내 옷에다가 양복 옷에다가 애기 분유 터면 냄새가 어떻게 나요?
그 냄새 골치 않고요. 정말 냄새. 예, 그 냄새 시큼하고 아주 냄새. 저도 목욕해야 되고 나도 씻어야 돼. 보통 일. 그래 집에 물론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으랴. 좋은 날만 있으랴.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더라니까. 살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더 많더라고. 근데 사랑해서 누굴 낳았어요? 아기도 낳았는데 집사람하고 뭐 돼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쳤죠. 주님 우리 사랑이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기까지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사랑을 못한 사람을 어찌 알지요? 물어보세요. 유리 목사님한테 사랑 목사님. 우리 성경 목사님은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같더만은 나는 몸부림 잘 못 채워줘. 미워 죽겠다니까 어떤 때는 하도 집회 다니다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나보고 그래요. 눈도 안 맞추죠. 자기는 안방에 들어가 자고 나는 거실에 자요 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읽어봤잖아요. 마음에다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말씀도 누가 악한 자가 사단이가 마귀가 와서 뭐래요?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여러분 안 뺏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즉 밭에 씨가 있어야 따라보세요. 밭에 내가 콩을 뿌렸어요. 지금 콩을 심었는데 콩이 흙이 안 덮어져 가지고 새가 와서 그 자리를 먹어가면 싹이 나올 확률이 제로지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비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성경국 목사님이 이번 주 주제에 용서라고 설교를 했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1,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를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러니까 낮추고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한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펴보세요. 제가 오늘 별것 다 서비스가 있잖아요. 신명기 8장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입으로 읽읍시다. 자, 이걸 좀 더 안 높여지나요? 네? 한번 올려보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신명기 한번 여기 해주세요. 신명기 8장 우리 읽어봐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이 40년 동안에 너로 무슨 길을?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는 너를 못하시고 낮추시고 너를 못하사 테스트하사.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예요.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아까 성경국 목사님이 이번 주 뭔 설교를 했다고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설교를 해놓고 용서를 하는가 사랑을 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해할 길을 강해할 길은 어느 날 무슨 길이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교회 생활이라고. 아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용서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따라하면서 용서를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미칠 일이에요. 용서할 것 같으면 용서해줘 버렸는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사랑해 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아까 베드로가 7번 몇 번? 7번. 나는 아무 잘못 없이 7번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권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요.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기가 쉽냐고요? 어렵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40년 무슨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 강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예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 속에서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고 시험하사 사람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면, 4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애기 낳아서 막 걸어다닙니까? 오늘 새신자가 와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내고 막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래요?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 친구가 꼬셔가지고 따라가 친구가 꼬셔가지고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예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간 거예요.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목사까지 됐다니까. 목사까지 되고도 좋은데 신학 교수가 됐다니까. 그것도 부흥 강사가 됐다니까. 아멘. 얼마나 축복받는 일이요. 아멘. 친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꼬임도 잘 빠져요. 아멘. 근데 40년 동안 예배를 들었으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4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사람이 그 다음을 읽어봐요. 자, 계속해서 2절부터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강렬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일날 성경국 목사님이 레드스타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 듣지요. 새벽기도도 와서 새벽기도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요. 그 다음에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하지요.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럼 많이 변화됐겠네. 나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참 많이 변화됐어라. 자기 자신 보고 그래요. 나는 참 많이 변화됐다는 게라고. 참 많이 변화됐단 게라고. 자기 너 아니잖아. 속에서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 박강선 뭐다 거짓말 치지 마. 변화되기는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 뭐 때문에? 아이고 하찮은 것 때문에. 애기들 문제로. 우리 아들이 요즘 막 사춘기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이게 내가 38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애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니 5학년 그래요. 그러니까 빼앗빼앗 하다 보니까 전부 큰 놈은 중2병이 왔고 아들은 사춘기가 왔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딸은 빠른 사춘기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면 자기는 폰테이인가 뭐라고요? 뭐 여자들한테 오는 거 경전기 약하다니까. 나만 우리 집에서 제일 멀쩡해요. 나만 제일 멀쩡해요. 다 사춘기 오고 권태기 오고 갱년기 오고 뭐 중2병 오고 살겠어. 나는 어쩌냐 그럼? 누가 참여해요? 멀쩡한 사람 권사님 참아요. 누가 참여해요? 멀쩡한 사람 참여해요. 멀쩡하니까 참여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그래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3절.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을 사람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이셔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긴데 오물오물만 하네. 다시 한번 3절 크게 또 읽어봐요. 소리 맞춰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지금 하나님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40년 동안 뭘 들었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건 아니요. 옆 사람 보고 있어. 변화 많이 일어났나요? 시작. 변화 많이 일어나요. 해봐야 아까 그래도 강사잖아 내가. 시작. 변화 많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변화니까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컸어요. 20살 넘어가지고 몇 살? 20살. 20살 넘어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보세요? 어살 어때? 한 3살 정도 되면 애기 보니까 기저귀 띄우더만 아버지 세우고 막 기저귀 싸라고 똥 저기가 싸라고 이렇게 막 베개 좀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살 퍼먹어가지고 제가 전화 쓸게요. 20살까지 퍼먹어가지고 뭐 어쩌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새끼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속 터져요. 그렇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근데 애기들도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갈지 않아요? 아 우리 아들들 내가 뭐 어디 저 변기통에 가서 싸라고 여기다 싸면 막 너저기 때리다니게 너저기 때리고 울더만.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한 40년 다녔으면 권사님 정도 됐으면 집사님 정도 됐으면 40년 다니면 뭐 달아버려? 배지 달아버리죠. 아따 권사 배지 달고 니끼리니까 얘기 솔직히 하자고. 집사 배지 달고 그러잖아요. 집사 대보러 40년 다니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40년 교회 다녀보면 집사 좋은만 나는 권사도 줘버리고 권사 배지 달고 집사 배지 달아버려. 이게 주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약기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우리를 낮췄다는 데 문제가 있어.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용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용서한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시켜 놓고 사랑한가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치고 한장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약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따라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을 어디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악한 자는 뭘 뺏으려고 노력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냐 나도. 아니 예를 들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자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아까 새가 가서 먹어버렸네. 이 자리는 싹이 날 확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말씀 잘 지키라고. 마음 잘 지키라고 하면서 역사가 이겨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시작.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간디.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저거 나가면서 잊어버린대. 다 집에 가면 마스가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왔네. 다음 마스. 예, 마스. 자꾸 열어져 있어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자꾸도 열어놔. 정통장례라고 이 겨울에. 진짜 말씀해 주지. 나는 눈이 장애이니까 그것도 몰라. 안 봤어요? 다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안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나만 좀 목사님 시력이 나네요. 그래 내가 시각장애인이요. 좀 이따 복지까지 보여줄게요. 시각장애인. 네. 감사해요. 뭐를 갖다가 잊어버려. 몰라. 마음 얘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단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 빼앗으려면 자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군사가 오합지졸이 있어야 돼요. 훈련된 잘된 군사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잘된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군사가 있다 해도 자 식량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신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을 빼앗아 여러분 대화 드라마 KBS 맞죠? 근데 보면 성을 빼앗을 때 안시성 전투나 무슨 성 전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때 적군이 들어와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성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엄청 하죠. 근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뭐 지키라고 합대요 성경에? 네 마음을 지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설교는 요나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집에 갈라는 생각 말고 내일 아침까지 합시다. 지금 왜 그러냐면 주변만 이거 지금 강사 목사님이 주변만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설교는 요나서 1장 1절도 안 들어갔다. 시작. 집에는 갈지는 언제 갈지 우리 저 성경국 목사님 강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보통 내가 설교를 몇 시간 하냐? 7시간 쓰게요. 한 번 써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지 마세요. 알아서 하시죠. 갈로 한번 가고.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40년의 강야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 조상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알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뭘 붙잡아버려? 감정 붙잡아버려. 옆에 집사님이 나한테 가서 막 하면 어때요? 조금만 시험 들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 삐쳐갖고 안 나오려고. 그러면 못 써. 시작. 그럼 못 써. 그러면 못 써. 시작. 그러면 못 써.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네, 사모님한테 시험 들었네, 집사님한테 시험 들었네,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네. 시험을 누가 들어가겠니? 시작. 시험을 누가 들어가겠니? 시험은 누가 들어가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봐. 시작.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라고 봐. 이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딱 붙잡았다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육신의 것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이성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가할 때인데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 따라간다면 이것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네. 따로 신앙생활은 내 환경이 어쨌든지 여러분 환경 바라본 사람이 10정탐꾼 중 아니 12정탐꾼 중에 몇 명이었어? 10명이었어.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무엇으로 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무슨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도? 코로나 보고 있어. 코로나. 따로 코로 멋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작. 한자 먹었어. 한자 먹었어. 정말로. 코로나 걸려도 잘 안 죽어요, 여러분요.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있어요? 맞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안이 있다 하죠. 근데 노래는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코로나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자,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 두려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을 매 시간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에도 가르치고 주일날도 가르치고 주일 오후에도 가르치고 주일 밤에도 가르치고 수요일 밤에도 가르치고 금요일 밤에도 가르치고 철야 시간에도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집에서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뭐 붙잡아버려? 감정 붙잡아. 그런 사람들이 대만. 이제부터는 따라보세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해갑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나 안 붙잡았나 이제 요나를 볼게요. 요나서 1장. 몇 페이지요? 요나서 1장 펴세요 이제.
오바다 뒤에 요나서 1286쪽 되는 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어차피 강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예? 자 요나서 1장 1절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자 그러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자 다시 한번 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사건이죠. 무슨 말씀을 줬죠?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뭐가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득 찼다. 여기서 그 가득 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자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 개인도, 여러분 가족도, 지역사회도, 여러분이 속한 단체도, 나라도, 세계 열방도 그것이 누구 앞에? 이 세상은 출애굽에 보면 모든 세계 열방이 내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모든 열국이 모든 열왕이 내게 속했다 하지요. 다시 한번 모든 열국이 모든 열왕이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이 제약된 도시를 하나님은 이 제약된 도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그럴까? 이 심판하려고 그럴까? 아니면 이 제약된 도시가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할까? 여러분 이해 갑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니느웨가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의 촉구에 이게 나장 4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4장 5장에 가면 좀 더 볼게요. 자, 다시 한번 1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 교회를 다녔죠. 이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 요나는 아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용서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국 목사님께서 이번 주 사랑하라고 이번 주 용서하라고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말해요. 지금 좀 더 다르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자 전체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누구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 도착됐다. 상달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봐야 돼요. 3절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침 환경이 그렇게 연출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자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강해상을 했다고 그랬어요?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라 했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에게 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말씀도 알고 깨달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것을?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얼굴을 낯을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시대에.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끊기 읽어봐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선배를 주고 배에 올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대풍을 내리신 분이 마귀가 내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내렸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늘 누구가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따라보세요. 예비 철저, 준비 철저, 예비 철저, 준비 철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손에 있을까 없을까? 여호와 손에 있어요. 오늘 이 연화서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예비 철저, 준비 철저.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 태풍이 뭐예요? 바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바람도 들어 쓰신다 안 쓰신다? 할렐루야. 자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이죠. 태풍을 바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바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그럼 여러분요,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바항에서 배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아마 이것이 무역선인지 여객선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탔을까 안 탔을까? 그 많은 사람이 탔다면 자 무역선이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큰 배 있죠. 지금 유조선을 싣고 오면 배에 뭘 가지고 올까요? 기름을 가지고 오죠. 무역선이라고 하면 수많은 각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오겠죠. 사람을 실었다면 엄청난 사람이 타고 오고 또 뭘 가지고요? 짐들이 있겠죠. 근데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바다의 바람을 통해서 뭘 교훈하실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바람이 자 천천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폭풍이 자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자 이때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자 누구로 인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 때문에 이 배는 무엇을 만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요.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배는 뭘 만나게 된 거예요? 어려움 만나죠. 고난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될 요나 선지자가 요나라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란이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어디에 갔어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정반대편으로 가는 상황을 만나서 배를 타고 성달을 주고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바람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분이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 바람을 들어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각종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 세계가 전 열국이 절광이 되게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일하실까 안 하실까? 일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장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선장은 여기서 사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5절 보세요. 시작. 사공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죠.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 뭣도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도둑이 권사님 집에 오늘 칼 들고 집에 가서 오늘 문장 못하세요. 칼 들고 권사님 집에 가서 야, 돈 내놔. 그러면 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목숨 살라니까 저기 있다고 가져가는 거 아니요. 지금 죽게 된 마당에 사람은 이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는 거 아니요. 아, 좀 웃으시오. 강사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이제 9시니까 안 됐네. 벌써 10시까지. 10시까지. 아, 세 줄 읽어놓고 강사가 첫날 끝내고 그러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바람이 그렇게 풍랑이 심하고 막 사람이 거의 죽게 되고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까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한 상자를 던졌다고 봅시다. 내가 금을 수출하는 업자요. 권사님 요즘 금덩어리가 얼마요? 상상이 안 가. 지금 금 겁나 비싸. 그죠? 엄청 비싸다고요. 아, 모르겠어. 내가 금을 수입하는 업자라고 생각해봐요. 나 살려면 금덩어리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배는 깨지려고 하고. 자, 그래서 사공들은 봐보세요. 사공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였어요? 주여!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고. 저 불교에서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 옛날에 불교 입문해 봤어요.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남이야 그런가? 똑똑똑. 그러면 천주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모 마리아님 그럴까요? 이게 자기들 신을 각각 다 이방 사람들도 각각 자기 신을 부르다 하잖아요. 뭐 달라고? 살라고. 살아야 되라고. 옆 사람 보고 시작. 어려도 사시오. 시작. 어려도 사시오. 코로나 때문에 죽지 말고 사시오. 시작. 아, 살아야 또 다음에 보지. 아,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지금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도대체 당신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요, 안 돌아가는 사람이요? 왜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서 그렇게 집회라고 해요? 날마다 매주만 안 쉬고 집회 가거든요. 제주도 가고 뭐 왕산 가고 대전 가고 어디 가고 날마다 집회 가고 어디 가고 돌아다니고 하나도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신경 났어. 들어오나 말거나. 옆집 이웃집 아저씨들이야. 누가? 우리 집사람 이승우입니다. 들어갔다 가면 너가 보지 않는가 보다. 너가 또 나간다. 너가 보지 들어간가 보다. 내놨어. 나는 이웃집 아저씨야. 그렇게 살면 못 써. 시작. 이렇게 살면 못 써. 빨래도 내가 해 입는다니까. 빨래도. 세탁기도 내가 돌리고 건전도 내가 돌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 나도. 불쌍한 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살려고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선장마저도 자기 신들을 부르고 각각 자기 신을 불렀으니까 이것이 신이 해결할 일이요 아니요? 4절 누구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해결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누구로 인해서? 요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주체는요 요나예요. 그 요나가 지금 불순종한 나머지 누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 아, 나에게는 천사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4절에 여호와께서 바다에다가 대풍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니잖냐.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요나서에는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하여? 요나로 인하여. 요나가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 그럼 못 써. 시작. 그럼 문제 만나. 그럼 풍랑 만나. 그럼 고난 만나. 그러면 풍랑 속에서 누구를 봐야 해요?
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밝게 낮추는지. 자 5절 읽고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잔다. 영적 잠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이 왔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누구로 온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내가 속한 곳에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당사자인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잠깐만 말로 어떻게 해요? TV 자고 있다. TV 자고 있다 뭐라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꿀밤을 지어 박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깨달을 거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장이 자 나아가서 그 얘기 이르되 야 자는 자야. 자는 자는 여기 누구요? 요나지. 자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따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봐보세요. 이 선장은 누구를 지목했어요? 자는 자 요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께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사공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공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내 하나님께 뭐하래보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들이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자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친다고 정확히 뽑아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까 모를까? 얼마나 잘하냐면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눕는 것과 타는 것과 모든 해의 말도 다 알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신다 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하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요 시편 139편 집에 가서 1절로 3절을 1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로 인해서 당한 일을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됩니다. 이건 우연할 거가 하나님이 알고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요나가 뽑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척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뭐까지도요 머리털도 세시바 되시죠. 우리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따라서 머리털 세시바 되시죠. 불꽃 같은 눈으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에 여호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지요. 여러분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 발로 제지는 거 다 알아요. 선한 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 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에게 정확히 뽑아냅니다. 누가요? 사람을 들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정확히 하나님 뽑아서 제비 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고 하자 하여 제비를 뽑았죠. 제비가 누구에게? 요나에게.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도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생업은 뭐예요? 너 직업이 무엇이냐?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뭐까지? 직업조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국 들어갑니다. 바로 조사국. 보세요 한번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고 그러죠. 할렐루야.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 네 고향이 어디냐, 네 고국이 국적이 어디냐, 국적이 어디며 어디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러죠. 그런데요, 이 8절에 보면 단순하게 8절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앞에서 쪽이 다 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바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선상수 이하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죠. 소금은 좋은 것이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짠맛을 내야 돼요. 그럼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이것을 소금의 맛을 마가복음 50장에서는 이걸 뭐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자,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의 기능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합평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맛을 내줘야 돼요? 화목해라, 화평해라. 이것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봐.